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8편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식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그 외에 또 하나 더불어 이런 고백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방법 중 여러 가지 고백의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로서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기도.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 아닌가요?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3번 이상 안 하시나요? 자, 나는 1번 한다, 2번 한다, 3번 한다, 아예 안 한다. 네. 다 표현은 안 하셔도 3번 이상 꼬박꼬박 다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기도가 어느 순간에 저도 마찬가지로 내 밥상에서 형식적이고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식사 기도를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날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다 아시죠? 네. 근데 어느 날 제 애들한테 자, 기도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엄마 아빠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갑자기 막 먹는 것을 봅니다. 혼냈죠. 기도는 처음부터 똑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던 저도 어느 날은 문득 제 식사기도, 식기도가 영혼이 없는 그냥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맛있는 반찬, 내가 최애로 좋아하는 그런 음식 종류가 메뉴가 나왔을 때는 막 거창한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다가 싫어하는 반찬이 나오거나 뭐 별로 먹기 싫을 때는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끝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끼의 식사 그리고 그 시간의 기도 중요성과 필요성을 좀 한번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식사 기도는 음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식사 기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식사 전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음식이 내가 번 돈, 또 내가 산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지난번에 간장 깻잎 조림을 해가지고 줬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깻잎이 얼마나 두툼하고 이렇게 실하던지 잘 먹지 않던 그런 반찬인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깻잎 한 장이 제 입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받고 수확을 하고 또 유통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음식으로 조리된 이 수많은 과정이 있어야 제 밥상 앞에 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음식이 저와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희생된 어떤 피조물들의 그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노동의 결과들을 우리는 떠올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 기도는 이러한 깊은 감격과 감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단지 입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함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식사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라는 새로운 양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이슬과 함께 내려왔고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희고 진주 같은 모양의 갓씨 같다. 그래서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그래서 만후 부르던 것이 나중에 만나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이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궁금해할 때 모세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무엇인지 모를 때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깻잎 한 장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양식임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여 주셨던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의 만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줄 압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떡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성도가 식사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 아니면 하지 않는다? 눈치를 봐가면서 한다? 성도끼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먹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눈치 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너무 좀 억지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거창한가요? 고작 한 번의 식사 한 끼, 짧은 식사 기도에 너무 많은 의미를 혹시 부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 기도가 조금만 더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먹는 일은 죽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일은 죽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죽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깻잎 한 장, 제가 자꾸 깻잎을 얘기 드려서 오늘 세뇌당하실지 모르겠는데 깻잎이 바닥에서 따져서 죽어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반찬이 돼야만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한 양식은 다른 존재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 대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생명 공동체의 일원 또 아니면 어떤 피조물이 또 다른 죽음이 없었다면 먹는 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용한 양식의 원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만나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빵을 떼어주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생명을 주는 빵이 생명을 이름으로 그 빵을 섭취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바로 역설적인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고 죽으면 살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식사 기도 한 번이 복음의 정의로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밥 편히 어떻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식사 대접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신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이거 어디 부담돼서 체할 것 같아서 밥 못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번의 식사, 이 짧은 식기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늘 반복되는 이 한 번의 식사조차 이와 같은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식사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믿음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식사 전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예배입니다. 네, 식사도 예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식사 기도문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로워서 좀 옮겨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앞에 화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생명을 살리듯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소서.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조화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이 담겨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고 식탐을 절제하게 하소서. 천천히 꼭꼭 씹어 공손히 삼키겠습니다.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식사 기도를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감사하시며 이 식사 기도를 통해서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식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구경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양식, 즉 만나가 준비가 됩니다. 세상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만나를 처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신기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십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 만나를 그렇게 깊게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만나가 거짓이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특히 그 당시에 이 만나가 내렸다고 기록되었던 시나이 반도 지역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만나하고 비슷한 형태의 물질들, 어떤 식물들, 곡물들을 그렇게 많이 갖다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40년 동안 꾸준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방대한 양의 그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 만나는 내가 먹을 것 이상의 필요 이상의 것을 수확했을 경우에 저축해 놓았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햇빛에 녹아서 다 사라져버리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물질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안식일, 그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수확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았던 그 만나에 한해서는 사라지지 않고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논리로 이 만나를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비와 기적의 놀라운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 만나를, 이 하늘 양식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욕심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실 때 돌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시내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능히 식탁을 베풀 수 있겠어? 만나는 주셨지만 고기까지도 주실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입으로 했을까요? 행동으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심중으로 의심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깜봤다라는 의미입니다. 깜봤다. 혹시 깜봤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 깜보지 마 이놈아. 깜보지 마.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충청도 분이셨는데 충청도 사투리랍니다.
깔보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는 깔보지 말아라는 뜻의 깜맞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보고 만 것입니다. 크신 능력으로 만나 하늘 양식을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에이, 뭐 고기를 주실 수 있겠어? 이것보다 더한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겠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의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손과 발로 행동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중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심중에 내 것과 하나님 것을 놓고 내 것을 계산하며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기회주의적인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혹시나 행여나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심중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담을 하시면 항상 저에게 이런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얘기하시다가도 꼭 마지막에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비밀이라는 내용이 귀에 거슬려가지고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권사님,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권사님이 아시고 제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절대 없습니다. 불신앙 중에 가장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깜보는 것입니다. 깜보는 것. 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내 노하우, 내 경험을,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판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의 소리, 불신앙의 모습들, 당신 깜보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고 결국 그런 소리 하는 자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 그렇게 말해서 고기를 주셨고 그 고기를 먹자마자 이빨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지역의 장사의 무덤을 만드셨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런 무덤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 불평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고 권세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그런 일과 중에 특별히 시간 내서 어디 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하면 정성스럽고 의미 있는 식사 기도를 드리게 되시란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연히 특별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먹을 때만이라도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즐거울 수 있도록 이 음식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순서를 좀 거꾸로 바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세상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잠시 일순간 좋고 쾌락적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우리 짜가, 이미테이션 이런 것들은 얼마 못 갑니다. 금방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리지널은 진짜는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각양각색의 진짜 좋은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실 그 식탁, 광야에서도 베푸실 식탁을 의심하거나 깜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식사기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식사기도를 매 끼니마다, 매 순간마다 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평범한 한 끼 식사조차도 하나님과 연관시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내 수준에, 내 지식에, 내 경험을 맞춰서 깜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또 바쁜 이 일상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식탁을, 만찬을 준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